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계시현현 숨는 인간과 단절된 현형 경험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의 특징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연결됩니다. 메신저로 연결되고 SNS로 연결되고 영상과 정보 속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인간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까? 왜 우울은 증가하고 왜 불안은 깊어지고 왜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숨기려 합니까? 폴티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 때 나타난다. 현대인은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습니다. 성취 뒤에 숨고, 종교 뒤에 숨고, 웃음 뒤에 숨고, 바쁨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숨음은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빛이 동산 위로 내려옵니다. 빛과 어둠 사이 바람은 천천히 지나가고 나무잎은 떨립니다. 그리고 그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존재가 움직입니다. 빛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숨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소리, 콜은 단순한 음량이 아닙니다. 권위, 천둥, 음성, 현현의 울림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즉 아담은 단순한 소리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숨음은 단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후퇴입니다. 칼빈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죄는 단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현현의 회피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것은 존재를 깨우는 질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을 부르며 존재를 새롭게 한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정원은 왕의 현존과 통치를 상징했습니다. 에덴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닙니다.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숨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자기 추방입니다. 또한 그날 바람이 불 때는 고대 히브리어 시간 개념에서 질서와 혼돈의 경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경계에서 숨습니다. 낮과 밤 사이, 믿음과 불안 사이, 현형과 은폐 사이. 전통적 구속사는 이 본문을 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온적 구속사는 더 깊이 봅니다. 이 본문은 현현을 회피하는 인간과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스카 콜만의 방사형 구속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온적 구속사는 여기에 더해서
방사형 흐름을 봅니다. 에덴에 부르시면 십자가로 뻗어갑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훗날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확장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째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나무 위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벗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벗겨짐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게라드 보스는 구속사를 점진적 자기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숨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현현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시에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빙크는 계시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스 스킬드는 인간은 언약적 책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언약의 호출입니다. 게랄드 보스는 구속사는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드러남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불안은 존재 노출의 떨림입니다. 아담은 존재가 드러나는 두려움 속에서 숨습니다. 칼발트는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오십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은 나를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윤리적 호출입니다. 정룩 마리옹은 하나님의 현현은 포화된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만해서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숨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거룩은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름답고 동시에 떨리게 만듭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을 말했고 양자 물리학은 떨림을 말했습니다. 프랑크 스케일 이후의 인간 이성은 경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선언합니다. 그 경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은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현대인은 가면 사회를 삽니다. SNS는 연결을 약속하지만 더 깊은 은폐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과 공황은 단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숨음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은지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공허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내 숨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 뒤에 숨고 있습니까? 나는 왜 침묵 속에서 더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빛을 피하고 있습니까? 나는 현현 앞에서 서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숨음을 끝내십시오.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숨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나오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죄보다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응답하십시오. 인간은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나무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상 가운데 계속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숨음보다 은혜가 더 깊습니다. 도망보다 부르심이 더 빠릅니다. 죄보다 현현이 더 강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오래 숨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고 성취 뒤에 숨고 신앙의 언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리는 오늘도 동산을 걷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게 하소서. 빛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현년 앞에 서게 하소서. 십자가의 나무 아래서 숨음이 끝나게 하시고 부활의 빛 안에서 참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